축도하고 싶네요. 사실 제가 이번 한 주간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좀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말씀을 마지막 준비하면서 방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가 워낙 방음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노래가 다 들려요. 이 사운드만큼 들려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듣고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역시 찬양의 힘은 놀랍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하시고요. 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찬양하시고요. 또 내가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찬양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는 도구로 찬양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다 알면서 왜 얘기 안 해요? 난 장점이 없어요. 아닙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만의 장점이 있고요. 그 장점으로 인해 세상의 직업을 갖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장점 때문에 무너지는 걸 참 많이 봐요. 차라리 저 사람한테 적이 없었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에게 적이 없었으면, 저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에게 적이 없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요. 돈을 가진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그 얼굴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인기가 많은 사람은 그 인기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웃어주셔서 다행히 안 웃으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장점은 나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지만 그 장점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두려워할 수 있게 돼요. 사랑 여러분, 이 주제에 관해 제가 여러분은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설교를 망부사님 잘 아시지만 제가 개척한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설교 제목을 주제별로 날짜별로 장별로 다 정리를 해놔서 제가 어떤 주제로 어떤 본문을 하면 제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한 내용을 저희가 같이 하면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런 말씀 드렸더라고요. 공작새가 암컷이 이 깃털이 화려할까요? 수컷이 깃털이 화려할까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암컷이면 안 물어봤겠죠. 수컷이 그 깃털을 쫙 피면 정말 형형색색의 화려한 그림 같은 모습이 생기잖아요. 근데 왜 그 수컷이 그렇게 자기 깃털을 이렇게 펼치냐 하면 암컷에게 구애할 때예요.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이 공작이 깃털을 쫙 피면 암컷이 옆에 와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공작이 그 멋있는 날개를 필 때 자신의 천적이 와서 천적이 먹잇감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수컷 공작의 깃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가장 좋은 장점인데 그것으로 인해 어떤 천적에게 먹잇감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장점이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이 내용은 다 알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법정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 한 여인이, 창녀라고 정확히 돼 있습니다만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요. 한 아이를 데리고. 이 두 여인이 같이 살면서 한 아이가 죽게 됐는데 서로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서 이 한 아이, 살아있는 애가 자기 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에게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22절에 보면 두 사람이 솔로몬 앞에 싸워요. 이 애가 내 애다. 아니다. 저 여자애는 죽었고 이 애는 내 애다.
여러분 이렇게 막 싸움을 하니까 솔로몬이 23절부터 25절에 머리로 생각하기를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애라고 말하니 이 아이를 칼로 쪼개 둘로 나눠서 그냥 나눠주면 되겠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은 이제 감옥에 가셔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왕은 죽으라면 죽고요, 살라면 살릴 수 있는 게 왕이에요. 왕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농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두 여인이 이 일을 솔로몬 왕이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한 여인이 먼저 벌떡 일어나 말해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저 여자 겁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다른 한 여인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텐데 차라리 나누어 갖자.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27절에 말합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기에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혜로운 자라고 칭송받게 된 중요한 내용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지혜를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을 때 너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천번 제단을 지었을 때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여러분 판결하고 선한 일을 할 때는 너무나 위대한 장점이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신의 이 장점, 이 지혜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주변의 나라들과 싸움과 갈등이 많으니까 묘한 수를 꺼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결혼을 해요. 결혼 안 한 나라가 없습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시리아, 에돔 뭐 다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자, 11장 3절.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 혼인관계로 온 혹은 첩 왕후에게 여러분 그가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도 가지고 들어오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너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을 가지고 온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지혜면 이방신을 가지고 오는 것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7절에 보면 11장 7절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자기가 데려온 여인들에게 가서 예배드리라고 해요. 우리 예배만 방해하지 마라.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의 지략을 통해서 국가를 가장 큰 왕국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략이 결국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왕들로 인해 멸망에 가는 첩경이 돼요. 사실 여러분 솔로몬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장점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실래요? 삼손은요 그 힘이 세상에 기록된 모든 사람 중에 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5장의 16절에 보면 낙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는 그 힘을 믿고 있다가 그 힘 때문에 한 여인에게 넘어가서 그가 두 눈이 뽑히고 그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사울 왕을 보실래요? 사울 왕은요 인기가 많았어요.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처음 왕을 세웠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 왕은 모든 사람 모든 여인들의 추앙과 인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라는 애가 나타나더니 골리앗을 물리치고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면서 모든 여인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나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만약에 원래 인기 없었던 사람이면 아유 좋겠다 이러고 넘어갈 건데 자기의 인기를 뺏기잖아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다녀. 평생 10여 년을. 그러다 전쟁에서 죽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했던 사람인 줄 아시나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던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뭐 했을까요? 마태는 세리였고. 여러분 제자가 12명인데 12명 중에 재정을 맡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마태일 것 같잖아요. 왜? 세리였으니까 돈 잘 세우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에 사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릿결을 닦을 때 그녀를 비난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밑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고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고 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은 가룟 유다예요. 셈에 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셈에 능하니까 예수가 자기의 셈법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은30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너무 굴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뛰어난 것이 결국 자기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때로는 잘 사용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생명을 살리지만 그 장점이 욕심과 함께 가면 그 장점으로 인해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분노에 차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진 장점이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해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장점을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실래요? 에스더는요 자기의 외모가 예뻐서 출중해서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후가 돼요. 이게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점을 가지고 사람을 뭐 만나서 돈을 뺏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원해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청년부 특강을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 박샤론 집사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정말 방송 중에 특별히 부탁드려서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정말 인천에 정말 유명하신 정말 좋으신 목사님의 따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2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본인이 미스코리아를 왜 나갔는지 얘기하면서 정말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되시길 원하는지를 듣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좋은 것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익히고 왔는데 자 여러분 이 외모로 에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왕에게 나가면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준비시키지 않았겠니?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구원하게 사용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백했지만 순종해요. 순종함으로 금식하며 왕에게 나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왕이 밖에 나와 거닐다가 왕후를 보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내 장점을 날마다 비추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장점이 하나님 말씀 아래 가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마술하시는 집사님이 한번 바르샤바 간 적 있잖아요. 같이 작년에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준비 많이 갔거든요. 그냥 마술만 하다 왔어요. 어떤 모임이든지 오늘 무슨 프로그램을 할까요? 마술하시는 분 오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옆에서 그냥 도와드리고 마술만 하다 왔다고요. 여러분 그 마술 요즘 텔레비전에서 한다고 해서 저 못 봤는데 여러분 그 마술이라는 게 장점이 돼서 하나님께 쓰이면 정말 놀라운 도구가 돼요. 그게
비단 마술이나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점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장점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꼭 하고 싶어요. 어제 늦은 저녁부터 청년부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정말 청년들이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할 때 제가 그런 부탁했어요. 청년들,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자.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예배드리고 이 반복된 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지를. 저는 청년부 수련회 가면서 이런 거창한 주제를 담은 건 처음 봤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세상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수는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혼자 서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배를 혼자 드리는 것 충분하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왜 교회를 주셨을까? 저는 교회가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며 시기하는 데 쓰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지를 교회 안에서 보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장점 때문에 무너지는 줄 아세요?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자존심 때문이에요. 제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자존심이 생겨요. 그 일에 관한. 누가 말하면 기분이 상해요. 나보다 모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절대로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을 시기한 적이 없어요. 피아노 잘 치시는 반주자를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뭐 저게 뭐 피아노 치는 거니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잘 못하니까. 근데 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나도 모르게 저 틀렸는데 이런 게 나와요. 희한해요. 야 저거 마가복음인데 막 이러면서 내가 그걸 하고 있어. 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빠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정말 하나를 뽑으라면 이거 딱 하나를 뽑아요. 목회하면서 자존심 바닥났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자존심 너덜너덜해요. 저에게 와서 정말 저를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제가 진짜 목회자만 아니면 얼굴 면상에 대고 펴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자존심은 못 참겠어요. 근데 제 안에 자존심이 바닥을 치니까 그때 내 안에 생기는 마음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지? 이 생각이 드니까 그냥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뭔가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대로, 정죄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니까 가정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요,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내 안에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걸 기깔나게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못할 때마다 자기를 비방하고 나를 자신에 대해서 늘 안 좋은 말을 했었는데 이미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 자체를 버리게 되니까 그때 내 안에서 나를 비난하는 말이 줄어들어요. 위로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들었는데 남의 비난이 아니라 내가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뭘 못 해냈을 때 나를 향한 비난이 정말 컸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 40편을 제가 좋아하는 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자기를 위로해요. 하나님을 바라봐. 너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고요.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은 영어로 pride잖아요. 자존감은 self-esteem.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존심, 상대방과 비교하여 내가 조금 낫다고 갖는 우월감, 자존감.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존귀한 마음. 이게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예요. 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내 안에서 분노가 있었는지. 근데 오히려 그때는 내게 자존감이 없었어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오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어야 된다는 이 자존심 하나로 버텼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진짜 내 안에 나를 보게 되고 내 안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하게 되고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보배롭게 여기는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자존감이 회복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주님이 높여지신다면. 좀 어리석어 보이면 어때요? 주님이 높여지신다면. 조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사람에게 보이면 어때요? 주님이 높여지신다면. 왜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모이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서로가 다듬어가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어요.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섬김이면 섬기는 일에 힘쓰고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눠주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서로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장점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세우고 나의 자존감도 세워지는 곳. 내가 생각했던 장점이 오히려 너무나 위험한 것을 깨닫고 장점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했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통해 깨지고 금이 가지만 다듬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서로의 장점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그걸 통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까이 거 자존심 버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제가 이 가사를 설교하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선교부에서 오늘 운영위원회 자료를 올린 거 보니까 콜롬비아에 우리 박재현 선교사님, 우리 이삼희 권사님의 그 사위 되시잖아요. 거기 아이들 교육하고 싶고 먹을 걸 주고 싶은데 한 달에 3만 원이면 그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아이들 명단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40명을 주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아니 믿음이 좀 지나치시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해보자.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요 여기를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쏟아내고 주의 기쁘신 일 하다가 주님 앞에서 서로 만나서 자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할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런 선절 같이 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면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장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장점으로 하나님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이 장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장점으로 인해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성경 가운데 발견하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장점으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자존감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간절히 고백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소망과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위해 하나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서로가 미워하면 여러 가지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며 사랑하며 주의 말씀과 역사에 하나님 우리를 주시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상관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특별히 내가 정말 무엇인가 뛰어난 것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인생에 주님이 주신 무기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나에게 교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질투하는 무기가 되어 하나님 찌르고 서로가 아파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장점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장점이 하나님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장점이 다듬어져 주님이 연합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볼 때마다 하나님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 주시는 축복이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가지고 계신 비전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장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